아랍하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낭패로다 라고 정했는데요. 낭패는 성냥이 낭자에 성냥이 패자더라고요. 우리가 이리와 늑대를 만났다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이리와 늑대를 만나버렸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낭패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그 낭패를 당한 일로 한번 보이는 성경을 통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기간이 10년 정도면 10년 정도를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기 까지의 그 기간, 조직적인 국가의 군대를 동원한 그런 그 세력에게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는 기간이 10년이었다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제가 그 10년의 야인 생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10년의 야인 생활 중에 다윗에게 최대의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뭐 몇 가지 알고 있는 내용만 봐도 뭐 한 사람이 정말 겪기가 어려운 일이죠. 미친 채하고 시글락으로 가게 되죠.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미친 척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죽인 게, 그 미친놈 하나 더 뭐 들어왔다고 우리가 그런데 신경 쓰냐 하면서 버려두거든요. 그 다윗.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엔게디 동굴에서 여기까지 쫓겨가지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이제 주어졌지만은 거기까지 몰려버리는 다윗의 피곤한 삶, 인생. 그것이 위기였을까요? 또 아둘람 굴에 처음에 이제 도망갔을 때 그 수많은 이제 그 마음 상하고 비루한 사람들, 사회적 그 루저들이죠. 그들이 찾아왔을 때 한 400명 가까이가 찾아왔거든요. 혼자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그때가 힘들었을까요? 그때가 위기였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기습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다윗이 이제 마지막 한 10년 정도의 삶을 쫓기는 그 시간을 이제 막 끝내고 조금 살만할 때였는데 몸을 자기가 이제 그 블레셋에 숨기게 되죠. 그때 이제 시글락이 있었는데 그때 아기스 밑에서 그렇게 막 정가를 세우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정치적 운신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아말렉이 기습을 해서 다윗이 거의 그 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때는 누가 죽이냐면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바로 그 야인 생활의 위기였을까? 한 사람이 겪기에 한 가지 겪기 힘든 내용이죠. 이것이 다윗이 겪었던 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대 위기였나 하는 반문을 제가 던져보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평생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막 거의 이 없애야 되는 정치적 정적이죠.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니까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나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독한 추적을 멈출 때가 있어요. 사울이 이제 그만 쫓아간다. 그때가 이제 사무엘상 27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을 했대요. 이 블레셋의 한 도시잖아요. 그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근데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 아이고 이제 한숨 쉰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이제 그만 쫓아오니까 이제 한숨 쉰 거 아니에요. 이 근 10년 만에 이제 쫓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 그때 이제 왜 쫓아오지 않았느냐. 이 가드가 블레셋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뭐 에그론 이런 5대 도시가 이제 있어요. 큰 도시예요. 지방자치 분봉왕, 그러니까 한 지역을 만든 그 우리 가드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블레셋의 5도시 중에 이게 거의 도시 국가처럼 돼 있는 이 가드에 도망을 간 거예요. 블레셋 나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따라가면 안 되지요. 거기까지 가면 왕이 잡겠다고 가드에 가면 그건 전쟁 선포입니다. 전쟁. 남의 나라에 사절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만 쫓아가고, 다윗 역시도 가드에 갔다는 것은 정치적 망명을 했다는 겁니다. 쫓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만둔 겁니다. 그때 이제 혼자 간 게 아니라 한 6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자기 동지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많이 불어났지요. 처음에 아둘람에서 400명 있었잖아요. 근데 600명을 자기와 이제 함께 야인 생활을 하는 동지가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투항. 그러니까 가서 충성맹세를 한 겁니다.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뭐 사울을 피해서 가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망명을 블레셋이라는 정말 어쩌면 마지막 선택지였죠.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간 기간이 얼마냐? 1년 4개월이에요. 사울이 뭐 멈추고 이제 안 쫓기는 게 이제 1년 4개월이에요. 사울 왕궁을 도망 나와서 요나단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도망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10년을 쫓기다가 이제 1년 4개월 그나마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충성을 바치고 조금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추적을 멈추게 되고. 그러자 가서 그냥 뭐 정치적 망명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충성을 바쳐야 돼요. 이런 장수 같은, 다윗 장수지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어떤 동지들 600명을 데리고 갔다면 정과를 올려야 됩니다. 가서 뭐 데리고 왔다 해서 오냐 하면서 뭐 밥만 먹여주고 그러지 않고 매 눈을 뜨고 저놈이 왜 왔나. 저게 다윗은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다가 또 자기들이 지금 뭐 다 잊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골리앗을 죽인, 자기 나라의 최대의 장수를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이 맨눈을 뜨고 살펴봅니다. 저놈이 딴짓하나, 무슨 생각하나.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전과를 좀 올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아기스 밑에 가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어버렸죠.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자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은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 나라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자기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았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지도 보면 여기 지금 시글락에 와 있잖아요. 가드로 갔다가 아기스한테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 블레셋 땅입니다. 이 일대는 이게. 그리고 여기는 아말렉 땅이고, 여기가 아말렉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이제 여기가 다 유다 나라잖아요. 유다 나라하고 뭐 이쪽에 이제 경계선이라고 보면 돼. 이게 유다의 경계선. 이렇게 3분되어 있는 거죠. 아말렉, 블레셋, 유다 이렇게 3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시글락에 있으면서 계속 여기 아말렉 근처에 여기 공격을 합니다. 가서 뭐 거술, 기르스, 아말렉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역, 요 경계지역. 여기에 아주 교묘하게 아주 경계선에 가서 여기를 넘어가 가지고 아말렉 쪽에 있는 그 작은 도시들부터 시작해서 그 부족들을 자꾸 공격을 해요. 얘들이 힘이 조금 도적질을 자꾸 하는데 유다로도 넘어오고, 얘들이요 유다로도 넘어오고 여기 블레셋으로도 넘어오고, 자꾸 이 국경 근처에서 도적질을 하는 이놈들을 가서 수시로 잡아오는 거예요. 막 다 죽이기도 하고 남자들은 죽이고
합니다. 이 유다 접경 지역에서 다윗이 충성을 바치는데 거기서 전과를 자꾸 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볼 때는 다윗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이렇게 아말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유다 땅을 이렇게 살짝 넘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갔다 와요. 보면 정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기스의 그 전령들과 맨눈을 뜨고 다윗을 보는 사람들은 다윗이 자꾸 뭐 사람을 붙들어오고 다 죽여버리고 또 뭔가 그 자꾸 그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시글락 왕에게 그 아기스 왕에게 자꾸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이고 다윗이 저리 가서 유다의 그 변방 지역에 저거 나라 사람들 다 털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아주 교묘하게 여기 거를 탈취하지 유다 거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뭐 왔다 갔다 이 경계가 확 싫지 않으니까 보고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저거 나라 지가 그 나라 출신이면서 그 사람들 거 다 털어오고 왕이요 이번에도 바쳤는데 이게 저거 형제 것도 다 붙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저거 나라 쳤으니까 이놈은 그 루비콘 강을 건넌 거야.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고 이제 갈 데 없어. 완전히 마음을 무장해제를 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유다는 전혀 손도 안 댑니다. 자기 나라는 절대로 손 안 댔어요. 아주 다윗이 아주 이거 진짜 엄청난 기만 전술을 펼친 거지요. 자, 그랬는 와중에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보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이거는 뭐 숙적이지요. 힘이 어디가 크냐, 뭐 조금만 커지면 그러고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침범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블레셋이 완전히 다윗 때 갔어요. 이제 그냥 완전히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이제 완전히 물리치지. 그 전까지는 뭐 사울도 계속 시달립니다. 한 번은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죽다가 살은 적도 있거든요. 블레셋은 수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볼게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다윗이 10년간에 아니면 어쨌거나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낭패를 본 시간.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는 언제였을까? 진짜 위기는 언제였을까? 바로 이걸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는데 이거는 다윗도 정말 계산이 없던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부딪히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다윗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벡 전투예요.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까 이 지도에 보면 아벡이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볼 때는 아벡이 어디쯤이냐면 이쯤 됩니다. 이쯤 돼요. 이쯤. 가드 있고 이쯤 됩니다. 이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딱 이제 서로 이제 맞닥뜨려 있는 거죠. 군대가 딱 충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블레셋의 지휘관들이겠죠.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와갖고, 자, 그냥 뭐 군대가 엄청나죠. 수령이 5명, 블레셋은. 그 5명이 수백, 수천 명씩 했으니까 뭐 수만 명 되겠죠. 인솔하여 나갔고,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해야 됩니다. 은희야들도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자, 지금 블레셋으로 지금 정치적 망명을 해가지고 아기스 밑에서 지금 전공을 울리는 아기스에 지금 그 충성된 신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이겠죠. 사울의 지휘를 따르는 이스라엘과 수만 명이 이게 지금 막 대항을 딱 하고 지금
지금 긴장 상태에서 이제 전선을 딱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은 어느 편요? 예, 블레셋 편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서 아기스 뒤에 쫄쫄 군장으로 자기 이제 뭐 또 600명 뭐 그 이상이 거느렸겠죠. 그래 전쟁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될 만한 일입니까?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해도 이거 한 번은 예상을 했을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이러다가 우리 민족들하고 붙게 되고 그러면 루비콘강을 진짜 완전히 건너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자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군사들을 막 쳐서 죽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끝난 거지요. 뭐, 다윗이 뭐, 유다의 뭐, 적장자, 뭐,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 끝나버리는 거지요.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사실은요, 사울에게 그렇게 죽을 뻔하고 몇 번의 고비를 넘긴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낭패를 만난 거, 낭패. 이리때를 만난 거예요, 인생에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런 걸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뭐 기록된 것만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가 아기스 밑에 쫄쫄쫄 명령을 듣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전열을 갖추고 딱 이스라엘의 군대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있어요. 이 최고 위기 아닙니까? 저도 위기고 이겨도 위기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윗은 정치적으로 끝나버린 거죠. 돌아갈 곳 없지요, 완전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막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정가를 올려도 유다만은 건들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돌아갈 곳이 그곳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군인이 되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총 들고 우리나라 군인을 쏘겠다고 전쟁하겠다고 있어봐요. 그게 말이 될 소리예요. 지금 그런 위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가 맞아요. 낭패를 당한 다윗이. 어찌해야 되겠나요? 자, 이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면 아기스한테 말하면, 이보세요. 방백 그 5명이, 한 5명 됩니다. 아시잖아요. 5대 도시의 블레셋에. 가드, 가스, 아스걸론, 아스돗, 뭐 이렇게, 뭐 해서 5개가 됩니다. 에그론까지. 그래서 그들이 5명 중에 이제 4명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기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세요. 아기스. 당신이 데려온 그 사람 그 누구요? 다윗 아니요? 하는 거예요. 빨리 돌려보내라.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데리고 있던데 거리 보내. 왜 전쟁에 왜 데리고 왔느냐. 그럴만 하죠.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한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한다. 거꾸로 총 쏴보면 어떡할래? 자, 믿을 수 있냐? 원래 저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가 무엇으로, 봐라. 다윗이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하리까? 다윗이 결국은 돌아갈 텐데, 무슨 구실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게로 돌아갔냐? 바로 지금이 기회다.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 쳐버리고 그쪽으로 붙어버리며, 그럼 그 주와 함께 합할 만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돌아갈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해봐라, 아기스. 이 뭔 짓이냐. 자,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냐. 자기들의 군사 머리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 수많은 우리 병사들을 목을 따서 그 정가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완전 명분을 찾아서 갈 거 아니냐.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여기서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그런 걱정이랑 붙들어 매라고. 나 이제 충성을 다하며 건너지 못하면 몇 번 건넜다. 자, 제가 볼 때는 요 사이에 지금 이렇게 긴장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서, 아참 기울면, 그래? 그러면 뭐 선봉을 세워가지고 한번 보내봐라. 이랬으면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려요. 선봉을 보냈다 그러면 저쪽 가도 죽고, 사울이 놔둘 리가 있나요? 어서 오세요 하고 죽여버리죠. 근데 안 죽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버렸다. 다윗은 역사책에 안 올라오지요. 성경책에 올라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아주 긴박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 아기스가 이제 듣습니다. 아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방백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시끄러다고, 빨리 보내라고 있을 만한 법을 해야지 저 친구 없어도 되니까. 아 그래, 당신 말 그렇게 뭐 충성을 바치고 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해, 빨리 보내라고. 아마 다윗은요 진짜 가슴을 쓸어 내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기스가 듣고 아 참 괜찮다니까 하면서 여보게 이거 와보라고. 왜 그러십니까 왕이요, 다 알면서 지금 막 혈기 분천해가지고 막 이게 막 이제 가서 막 전쟁할 모습으로 와가지고 왕님 왜 그러시냐고. 이만 해서 자네는 도저히 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네. 내가 자네를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양반들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면 열을 막 냅니다. 아기스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왕이요, 내가 오늘 당신 앞에 여기 오늘까지 오기까지 그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봤냐. 내가 뭘 잘못하거나 어디 내가 배신의 칼을 단 한 번이라도 뽑은 적이 있냐.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그 많은 정가를 올리면서 또 너 그렇게 해왔잖냐고. 아니 안다. 그래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주 왕은 뭐냐, 아기스의 원수지요. 그 이스라엘의 사울과 그들의 군대와 내가 왜 못 싸우게 합니까? 전혀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다윗은요 지금요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아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래 거꾸로 역정을 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당신 그 내주 왕의 원수가 되는 저 사울과 그들의 군대와 내가 왜 못 써? 이 날을 내가 기다려 왔는데 막 괜히 오바이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서 알지 사람은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근데 지금 봐라, 이 방백들이.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성경에 그냥 보면 몰라요. 예. 진짜 다윗이 이렇게 화낸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조화가 난리예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은혜는 어떤 영역에서 작동할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은혜가 무엇일까? 이 불가항력적 이런 상황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쫓기고 미친 척하고 죽다 몇 번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정치적 줄다리기 하면서 그 아기스 밑에 있을 때는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지요. 그렇게 지죽은 듯 하면서도 또 뭐 이 자기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의 그 동료들도 데리고 살아야 되지. 이 참 몇 번 죽을 뻔 넘겼어요. 그런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던 거지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10년의 야인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또 자기는 여기까지 오면서 몇 번 뭐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자, 이 은혜의 영역이란 무엇일까요? 이 10년의 야인 생활, 아니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다윗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왔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뭘까? 어쩌면 저도 뭐 이 개척을 하고 2014년, 뭐 실제로 시작한 거는 2013년, 그럼 그건 10년 다 됐어요. 뭔 변화가 있을까? 이런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 자체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나의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며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왔는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닐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다음 질문은 당연히 나오죠. 어디까지가 믿음인가? 다윗이요. 이게 전쟁에 나가겠다고 줄을 설 수밖에 따라 쫄쫄쫄 그 전장까지 갈 때는 피가 말렸지 않겠나요? 지금이라도 거꾸로 돌아치고 저 딴 데로 갈라 해도 갈 수도 없고, 지금 만약에 돌아서 보면요, 엄청난 수많은 군대가 지금 도열에 있는데 그 다윗 하나 잡는 건 잠깐이지요. 이렇게도 못 저렇게도 못하고, 그 따라가서 거기서 진군 앞으로 명령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윗은 거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은 다윗은 전혀 모릅니다. 이 방백들이 용맹한 다윗이군, 자네 말이야, 자네가 정말로 그런지 우리한테 한번 증명해봐, 먼저 선발대로 나가봐, 끝나버리죠. 그 명령을 안 하고 저 녀석 왜 데려왔냐고,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내가 한계 상황 여기까지 왔다면, 자,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십시오. 뭐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나요?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그 영역이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고요. 뭐 안 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할 수 있는 까지 다 했는 거니까요. 저는 이게 옳다고 봅니다. 그 어떻게 할지 그 영역 뒤에서는 어떻게 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안 하는 걸 선택한 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거고, 했다면 또 뭐 어떤 형태로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요. 다윗이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다윗은 물론 굉장한, 돌아와 보니까 이 아말렉 있죠. 그 녀석들이 다윗이 전부 다 군인들이 병사를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하고 전면전하러 갔다는 걸 알고 요놈들이요 싹 들어와서 그 다윗이 있는 시글락을 막 싹 그 여자들부터 막 다 잡아가고 뭐 죽일 만한 건 뭐 죽이고 막 싹 털어서 막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600명이 돌로 다윗을 때려 거의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은 거의 죽이려고 돌을 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위기까지 갑니다. 그때 겨우 다윗이 힘을 내서 다시 추스려가지고 죽여라 이랬으면 끝났을 건데 아마 끝났어요. 뭐 자기가 와보니까 완전히 뭐 아작 나쁘고 뭐 그 600명의 가솔들은 다 붙들려 가버렸지. 그러니까 얘들도 그런 화가 날 만하죠. 더 이상 남은 게 없는데 뭐 남의 나라 왔어. 다윗 당신 믿고 따라왔더니 남은 게 이거네. 근데 그것을 어째 또 보셨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다 뺏어옵니다.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그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 벌어지는 게 이게 아벡 전투인데 여기서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잖아요. 전쟁 상황은 하나님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브론으로 다윗이 가게 되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다시 추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인 생활이 끝나게 되고 7년 6개월 거기서 있다가 다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며 새로운 시대를 다윗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전혀 잡히지 않는 데서 그거 안 잡히니까 나는 몰라요 하고 다윗이 그 출전도 안 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일로 와, 이 자식이야 진짜 전쟁할 때는 이제 속마음이 보이네. 단칼에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 그러나 오늘 보듯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큰 판을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것. 이것을 믿으며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와 또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